어, 저에게는 큰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큰 누나와 작은 누나, 두 누나와 제가 막내입니다. 오늘 비로소 제가 이 강사를 소개하면서 고백할 텐데요. 지금 이 선교사님은 저희 둘째 누나 아들입니다. 제 조카죠. 그래서 헌신해서 저희 누나한테는 아들하고 딸 둘이 남매가 있는데 큰아들이 헌신해서 목사가 돼서 목회하다가 여기서 보니까 암아프리카 공화국은 지구를 이렇게 지구본을 한 바퀴 돌려야 돼요. 우리하고 기후가 정반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 한 10여 년 목회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가족 모두가 다 한 달여 동안 선교사 훈련 받기 위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본인은 조금 일찍 나왔고, 지금 사모님과 두 남매 자녀들은 비행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오후 4시 정도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조카지만은 선교사에게 정말 헌신해서 하는 걸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안식년을 와야 되는데도 못 왔고, 그래서 이번에 훈련 마침 들어와서 저희가 초청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선교 사역 보고와 함께 오늘 말씀 들을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우선 남아공 인사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삼보나니 민자니 미난기나니 이시스구 존께 구제쿠베 세구펠레니 꾀제. 우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남아공 안성준 선교사입니다. 방금 드린 인사는 남아공 종족 언어 중에 하나인 줄루어라는 언어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남아공에서도 또한 이 강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저는 안식년으로 잠시 한국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항상 설레고 즐거운 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빠른 인터넷과 또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아공과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분들과의 만남으로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강진으로 내려오는 길은 참으로 설레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좀 멀더라고요. 사실 목사님께서 몇 번 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멀어서 엄두가 나질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새로운 지역에 방문이라고 내려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제 기차를 타고 또 집사님이 또 픽업해 주셔서 이 강진까지 오는데 이 강진에 오는 그 길이 너무나 아름답고 강진에 내려와서 돌아다니는 그 동네도 너무나 예쁘고, 무엇보다도 저녁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저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바라보는데 이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또한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11시 예배라 부담스럽고 떨리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아공을 이렇게 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도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남아공에 대해서 잠시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교지에서 꼭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준비가 다 잘 되어 있는데 정작 딱 그 사역을 할 때는 잘 안 되는 건데, 얘가 조금 말썽이 있지만 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은 한반도에 총 6배의 크기의 땅이 있습니다. 9개의 주, 저희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9개의 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 제가 살고 있는 더반이라는 지역은 콰줄루 나탈이라는 주입니다. 이 콰줄루 나탈 주는 저희 남한 땅 전체와 크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보다 조금 많은 한 6천만 정도가 살고 있고요. 인구 비율은 흑인이 88%, 백인이 4%, 인도 사람이 한 7% 정도입니다. 그리고 남아공은 높은 범죄율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2020년 기준 범죄 통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절도는 한국의 5배, 강도는 150배, 그리고 살인은 50배 정도로 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예년에 비해 차량 납치 강도가 증가 추세에 있고 하루 50건 이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모든 범죄들은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위험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이 남아공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사역을 한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안식년을 준비하면서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섬세한 손길로 매 순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뤄주신 그 은혜들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약 한 10년 전에 3월에 남아공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정착과 적응의 시간을 조금 지나고 처음 시작한 사역은 크리스탈 교회에서의 주일학교 사역이었습니다. 선임 선교사님의 권유로 담당하게 된 이 교회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너무나 먼 거리에다 시골이어서 조금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지 사역자도 또한 성도도 없는 그러한 빈 교회였는데, 길거리에서 놀고 있던 약 한 10명의 아이들을 교회로 잠깐 들어와 볼래? 라고 소개하고 들어와서 시작한 것이 얼떨결에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약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는 한 60명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왔던 아이들의 수를 헤아려 보니까 약 한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매주일 아침 언덕을 넘어서, 산을 넘어서 뛰어오는 아이들을 볼 때면 가슴이 뛰던 그러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역을 하던 중 현지 사역자가 연결되어 모든 사역들을 인계하고 자립하도록 도와주면서 이 크리스탈 교회에서의 사역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마을 주민들과도 가까워지고 그들의 문화와 삶을 알아가는 보람 있는 남아공에서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그 후에 새롭게 다시 시작한 사역은 현지인 사역자 윌리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여지껏 다녀본 흑인 지역 중에 가장 가난한 동네에 있는 이 유니트러스트 교회는 남아공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아서 신문에도 매일 나온다는 까마슈라는 그러한 지역에 있습니다. 매주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역하는 그 3년간 안전하게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매주 드리는 그 예배 때마다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큰 부흥을 이루어서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던 때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장과 이 임원들이 건축 허가 문제로 돈을 이제 요구하면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위협과 또 협박이 가해지면서 그 까마슈에서의 이 사역은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의지와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사역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조금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그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단단하게 훈련시키셨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셨고 또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협력 사역으로 LIV 에이즈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LIV 에이즈 고아원은 2007년도에 시작된 가정 중심적인 그러한 고아원입니다. 에이즈로 인해서 버려진 아이들을 구하고 또 양육시키는 이 마을 전체가 자급자족하는 생활 공동체 또한 교육 공동체입니다. 더반 지역에 계시는 이제 다른 초교파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연합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수업들, 미술, 음악, 보건, 과학, 태권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끔은 한국 문화들을 이렇게 소개하며 한국에 대한 문화도 또 한국의 전통적으로 했던 그런 여러 게임들도 하며 진행을 하였었고요. 음악 시간에는 특히 아내 김현정 선교사가 노래와 악기들을 가르쳤는데 워낙 흥이 많은 그 남아공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 수업 시간을 아마도 제일 즐겁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난 후에는 준비해간 간식들과 그리고 이제 예배하는 시간들을 이제 갖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 아이들이 2명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됐으니까 7살, 3살에 갔던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고2, 중2가 되었는데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고아원에 함께 가서 사역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배 인도하고 찬양 인도할 때 저렇게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한 제 아내나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할 때 옆에서 협력자로서 돕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하는 정말로 어린 선교사들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 주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함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즐겁고 보람된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또 다른 사역은 홀리데이 클럽이라는 사역입니다. 홀리데이 클럽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연합성경학교, 연합집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서 유니온 더반 지역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이 홀리데이 클럽 연합성경학교 예배 인도를 부탁받게 되면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홀리데이 클럽 이 사역은 한 마을을 정합니다. 그 마을을 정하고 그 마을 중심에 있는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전에 동네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초청하고 우리 교회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성경학교가 있으니까 와서 함께 놀고 게임하고 예배드리자 해서 초청을 해서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어지는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게임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홀리데이 클럽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 어린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어린이들이 지금까지 매주일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미래가 없다고 낙담하는 아프리카 땅에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주님의 일꾼들이 되고 남아공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일학교 부흥과 함께 제가 이 원라이프 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홀리데이 클럽의 중심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했던 그 사역지에서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저기 옆에 보이는 이 제롬 목사님과 함께 계속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 주일학교 또 동네에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칠 이제 사역자가 없다. 혹시 괜찮다면 너가 와서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줄 수 없겠니? 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던 중에 동역하기로 하여서 이 원라이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주일학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주일 찾아오는 아이들이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처음에 좀 놀랬던 것은 한 10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을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한 2달 정도 있다가 이 교회를 이제 담당하면서 첫 주일 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7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2달 전에는 한 100명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7명밖에 없어서 이 많은 아이들이 어디를 갔나라고 좀 안타까웠었는데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지되기 전까지는 약 한 20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반년 이상 중단이 되었었고 그 후에도 폭동, 수해 등의 이유로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임 제한이 풀린 후에 다시 교회 문을 열었지만 아이들의 발걸음은 쉽게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 부모들이 조심시키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예배를 잃어버린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속상하고 가슴 아픈 시간들이 있었지만 극복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올해 들어 다시 예배를 회복해가며 지금은 약 한 150여 명의 아이들이 매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부흥과 함께 작년 성도들도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런 목사와 함께 교회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팀을 구성하고 리더를 세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역사와 또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교역제 하나 없지만 남전도회, 여전도회, 봉사팀, 식상팀, 재정팀 여러 팀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처럼 저희 이 원라이프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협력하는 교회로 세워나가자 해서 팀을 만들고 리더를 세워서 저렇게 평신도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배움이나 훈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모든 어떠한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장시간 가르치고 교육하며 유기적인 교회로 세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부서도 따로 헌신할 사람들을 모으고 교사들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3분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훈련된 7명의 교사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교사 교육을 진행을 하고 매주일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는 이 교사들이 베테랑 교사들이 다 되었습니다. 각자의 반을 맡기고 또 책임감을 부여하였더니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한 기도해주는 영적 부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사역하다가 보니까 저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이렇게 제가 없이 이렇게 한국에 나와 있을 때에도 교사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예배를 진행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하는 원라이프 교회를 향한 꿈이자 비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창문 하나 없이 이렇게 어두울 뿐 아니라 엉성하게 지어진 이러한 가건물입니다. 여기가 지금 본당 입구고요. 어디가 입구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가 본당 입구입니다.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문이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교회 내부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저런 양철들이 너무나 오래되고 녹슬어서 비만 오면 이제 물이 새고 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성도들도 모이고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며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건축 헌금도 작정하고 특별 기도회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한 교회 이 건축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자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도 아내와 같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총 동원해서 교회로 가지고 오고 주변에 계시는 다른 한인 선교사님들과 교민들에게도 부탁을 해서 물건들을 받아서 저렇게 바자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많은 돈을 모은 것은 아니었지만 성도들과 마음 모으고 함께 행동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사하게도 한국의 한 후원교회로부터 성전 건축을 동참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받아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첫날 첫 삽을 떠서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와서 현장의 일을 도왔고 저도 매일매일 현장에 나가서 출근해서 벽돌도 나르고 도와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제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참 따뜻한 것을 많이 느꼈지만 무엇보다도 이 교회 역시 성도님들의 손수 지었던 이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도 선교지였고 또 그 이야기를
또 이 선교지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0월 첫날 기공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파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분당 바닥을 만듭니다.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는데 이것 모두가 레미콘 이 차를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손수 시멘트하고 흙이랑 개서 이렇게 뿌려서 부었고 몇 번을 그렇게 해서 분당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벽돌을 세워서 교회를 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나무 틀로 이 천장 지붕 모양을 잡고 그 위에 양철로 덮어서 교회 모양을 만들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부 작업을 이제 앞에 미장질도 하고 이제 위에 천장도 이렇게 작업해서 붙이고 바닥도 평탄하게 해서 이렇게 총 2개의 동을 이제 완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놀이동산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작은 놀이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작업하는 동안에도 애들이 언제 완공되느냐고 언제 다 완성되느냐고 그렇게 이 담장에 서서 기다렸던 아이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은 이 원라이프 교회의 전체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고 드린 입당 및 봉헌 예배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감동과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건축 후에 거의 바로 코로나가 시작되며 락다운으로 인해서 모임이 금지되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한동안 모이지도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다는 것이지요. 코로나의 영향은 선교지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활발하게 사역하던 홀리데이 클럽과 LIV 고아원 사역은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모임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연합 집회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에이즈 고아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전체가 함께 생활하는 생활 공동체이다 보니까 외부인들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못하게 하게 되어서 제한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데믹을 선언한 지금이야 많이 완화되고 익숙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것도 또한 거리 두기를 하시는 것도 많이 익숙해지셨지만 코로나가 시작되던 그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는 워낙 청정 지역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으셨겠지만 이 처음 코로나가 시작했던 때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한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았는지요. 그래도 한국은 방역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전문적인 의료진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아프리카는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소독제와 마스크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생필품들과 식품 사재기로 인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락다운의 단계가 오르락내리락을 여러 번 하였고 그 단계에 따라서 모임이 금지되고 또한 인원 제한이 생기면서 약 한 반년 이상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발빠르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온라인에 필요한 그 장비가 교회에도 없었지만 혹시 장비가 준비돼서 온라인을 송출을 해도 그것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뭐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사로서 10년간 사역을 하면서 아마도 제일 절망스럽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또 무능함을 느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멈추어져 있는 것과 같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함을 느끼던 저에게도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역지를 들어갈 수 없었지만 저의 시선을 돌리게 하셨고 외롭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굶주림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쌀과 옥수수 가루 그다음에 방역용품들을 넣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존팻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비닐봉지에다가 여러 가지 이런 물품들을 넣고 그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인분들에게도 현지 목회자에게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빵을 나누는 사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식빵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 빵들을 사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사역을 하였는데,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이렇게 있어서 한동안 이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남아공 누적 확진자 수가 세회 5위까지 올라가면서 나라 전체가 바이러스 감염이 높을 때여서 사실은 조금은 조심스러웠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아픈 자를 먼저 고쳐주시고 또 배고픈 자에게 먼저 식량을 나눠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용기 내어 이 나눔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생존팩과 빵을 전달하며 전했던 God loves you,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했던 이 짧은 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졌기를 바랄 뿐입니다. 남아공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두렵고 가슴 아팠던 때는 제가 살고 있는 더반 이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혹시 작년 7월 한국에서 보도된 뉴스를 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락다운이 길어지면서 경제가 붕괴되고 남아공은 점점 불법 천지가 되어갔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위들이 폭동으로 변했고 급기야는 약탈과 방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더반 지역에 있는 LG나 이 삼성 공장들이 물건들을 약탈당하고 건물들이 불에 타면서 한국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며 연락을 주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더 놀랬던 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제가 살고 있는 생활 반경 내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제가 가서 물건을 샀던 지역, 어제까지도 방문했던 그 지역에서 이러한 약탈과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저희 가족은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끊이지 않는 총소리와 사이렌 소리, 시커먼 연기들과 타이어 타는 냄새가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약탈로 인해서 재고가 부족하였고 폭도들이 도로를 점령해갖고 이 물류가 저희가 있는 지역까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작 생수 몇 병과 빵을 사기 위해서 저렇게 8시간씩 기다려서 그런 물건들을 사는 일도 있어야 했고, 쌀을 사기 위해서 중국 마켓으로 가는 데에도 두세 번에 걸친 검문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찰 병력으로는 이 폭도들을 제압할 수 없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자경단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동네를 지켰습니다. 동네를 들어오는 그런 골목들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검문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지켰는데, 나중에는 군인들이 투입되고 나서야 폭도들이 외곽으로 빠지면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안정된 생활을 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방화로 인해서 전수된 건물은 저렇게 뼈대만 남아서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져 있고요. 아마도 회복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더반의 상황과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가 이제 벌써 6월 마지막 주니까 한 2달 전에 엄청난 양의 비가 하루에 내려서 큰 피해가 저희 남아공, 특히나 또 제가 살고 있는 더반 지역에 있었습니다. 기록으로 보면 60년 만에 폭우였다고 합니다. 443명의 사망자, 63명의 실종자, 약 4만 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길은 유실되고 다리는 끊어지고 수백 채의 집들은 무너지고 파괴가 되어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 제가 사역지로 다니고 있는 이 원라이프 교회에 있는 지역에도 그런 수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 목사와 함께, 제롬 목사와 함께 그 수해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피해 지역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보이는 이것이 다리인데, 가운데 다리가 물이 지나간 데만 저렇게 시멘트로 되어 있고, 앞뒤가 이렇게 모래로 되어 있었는데, 그 모래가 비로 인한 이 강물이 불어서 다 쓸려 내려가서 임시로 저렇게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다리가 되었고요. 물과 전기가 끊어져서 한동안 물도 전기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은 저렇게 마을 회관에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마을 회관 내부 모습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또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드리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루 끼니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쌀이나 옥수수 가루 등 식료품을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저 손잡아 주며 위로해 주는 것, 바로 그것뿐입니다. 지금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한국은 여름이 되어 점점 더워지고 있지만,
그곳은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시멘 바닥에서 이불 몇 장 깔고 덮고 자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들이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이 추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또 담요를 나눠줄 또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평안을 주시길, 그리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속히 복구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역과 관련된 영상, 짧은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시다가 갸우뚱하게 되는 말씀은 없으셨는지요? 제 딸아이가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억울해하며 의문을 가지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절 말씀에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9절 말씀에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33절 말씀에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것은 사람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성도님들처럼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운이 좀 빠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봐도 삶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딸아이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아무 계획도 세울 필요가 없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겠네. 어차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될 테니까요. 라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진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일까요? 내가 아무 의지도 갖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6장 3절 말씀에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되 내가 세운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지요. 맡긴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에게 다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능력을 철저하게 믿고 나의 모든 계획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도 혹 그 계획이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겼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일을 진행하지만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또한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까지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는가를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10년의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오늘 읽었던 잠언 16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사역이 잘 진행되어질 때에도, 사역이 잘 진행되어지 않을 때에도, 또한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도 이 결정이 또한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라는 구하며 기도하며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혹시나 또 이 상황이 제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낙심이 되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보여드린 여러 가지 사역, 한 가지 사역만 제가 쭉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역들을 진행하다가 보면 중간중간 사역이 조금 이렇게 공간, 좀 빈 시간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시간일 때마다 낙심도 하게 되고 좌절도 하게 되고 제 선교는 여기까지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결과까지도 맡겨드리지 못했던 저를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해도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고, 반대로 내가 노력해도 그 일이 순탄하게 진행이 안 되고 때로는 막히고 중지된다 하여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의 성공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해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며 로얄 패밀리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망자의 신분으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얻지 못하는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반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 하나님은 그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어부로서 많은 고기를 얻는 성공을 이루었다면 그들은 결코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로서의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실패의 자리에서 인격적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보낸 이후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지위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순탄한 길을 가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계획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성숙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또한 나의 다친 마음을 열도록 하시고 우리를 덜 율법적이고 덜 판단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게으름, 교만과 고집, 그리고 이기심과 불순종을 버리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은 더 인내의 사람, 온유의 사람, 사랑의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임을 믿으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훨씬 더 나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더 좋아지고 더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지만 장차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큰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일에 익숙합니다. 어렸을 때는 생활계획표와 시험계획표, 졸업을 한 후에는 취업계획, 또 결혼을 해서는 자녀계획, 더 나아가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요. 우리는 모든 일에 아마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고 세운 계획을 잘 실천해서 성과를 올리는 사람을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아무리 경영하고 계획하며 제비를 뽑아도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지 않는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일을 맡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강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의 염려를 다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37절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목욕탕에 갔을 때 보았던 문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셨죠?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세요. 맡기지 않는 부실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이나 이렇게 가면 이렇게 문을 딱 열면 그 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 보십시오. 맡기지 않는 일은 책임지지 않으시지만 맡겨진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고 가야 할 길을 결정하고 이를 진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사시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선교 보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며 믿음의 연단을 받는 이때에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다 맡기라 하셨는데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된 일들이 잘 진행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삶으로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감격으로 그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모든 족속과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따라 선교 사역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영적 양적으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